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은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능력자만 하나님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주시하시고 다 주목하시고 다 관찰하시고. 제가 시온성가대 찬양할 때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다 봐요. 다 보는데 표정이 다 달라요. 다 다른 표정으로. 어떤 분은 지켜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비장해 심각하게 찬양 지켜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저는 저예요. 허목사는 허목사입니다. 여기 허천재 또 있으면 나와봐요. 여기 허천재는 여기 하나예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한 분 각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시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거 감당하라고 특별한 능력자 누군가에게만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게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집중하니 그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서 짊어지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의 씨앗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저 수많은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일에 목숨을 내어 던지고 마치 바울이 교과서는 아니지만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전도자로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서 저마다 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이 죽었으니 복음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이 보이는 사람과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예요. 오늘 여러분 길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이 안 보이면 참 힘들어요. 그죠? 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깜깜하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서 깜깜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고 굿을 그렇게 많이 하고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니 용한 누구라도 제발 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발 도대체 앞이 깜깜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으니 용한 사람 어디 없나? 용한 사람 있으면 그게 무당일지라도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길 왜 찾아갑니까? 거길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무당적 신앙 버리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앞길을 정확하게 아는 예언자, 허천자가 여기 딱 있다. 예배 끝나자마자 아멘을 하시잖아. 지금 아멘하면 안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목양실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100%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전 다 한다니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예언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용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특출난 뭔가 능력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 사람의 손이라도 붙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무당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고만 하면 거기 그 골짜기가 어디라도 거기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디민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적 혼란을 가져다 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이 지금 21장은 바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의 중요한 시점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왔습니까? 중요한 시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 우리 시온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시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20장에서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여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의 매임으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미 예루살렘에 너 들어가서 결박당하여 죽어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어라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듣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용한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죽으라 하네. 맞아. 가서 죽으래요. 죽는 게 맞으니 가서 죽어. 맞아? 나 가서 죽어야 돼? 죽는 거 맞대? 그럼 가서 죽지 뭐. 여러분, 내가 죽을 일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답을 듣고 죽으러 가네 마네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들어야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들어야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도 허목사의 사명은 허목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은사자입니다. 내가 예언자입니다. 내가 능력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은사 받으셨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언자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복음 전도자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배자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용한 사람 어디 없나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받아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드는 교회가 병드는 가장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정신 나간 목사 하나가 나와서 온 교회를 미꾸라지 물 흐리듯이 교회를 분탕질을 하고 혼란 속에 빠뜨려도 성도들이 워낙 자기가 은사자요, 자기가 예언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은 자요, 자기가 기도의 능력자인 줄 모르니까 특별히 이름이 유명하고 특별히 용하다는 사람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멱살을 내어주고 목숨줄을 내어주고 자기들이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함께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입에다가 잘근잘근 음식을 단단한 걸 못 드셔서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하고 젖병에다 우유를 타서 먹여야 하고 우쭈쭈쭈쭈쭈쭈쭈 붙잡아줘야 하고 업어줘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은사자고 이미 내가 예언자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앞이 안 보이기만 하면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가망이 있네 없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이 엉뚱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바울 사도가 만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예언해주고 돈벌이 해서 먹고 사는 여인이었는데 전도자 빌립의 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 예언하거든요. 거기에 바울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사명자고 내가 예언자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라고 알지 못했다면 바울은 거기서 엎어졌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디 누구에게 머리를 디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길에 대하여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가대가 간절히 찬양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우리 허 목사님이 용한 재주가 있어서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돼.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이 있는데 허목사만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다 제 뒤로 줄 서야 합니다. 이 지뢰밭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제 뒤에 줄 서야 돼요. 왜?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저만 알아요. 제가 밟는 발바닥 찍힌 곳만 밟고 따라와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분명히 간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이어야 하느냐? 지뢰밭을 건너가는 심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밟아. 아멘. 거기만 딱 밟는 거예요. 밟으라는 데만 안 밟아. 따라오라는 대로만 안 따라와. 지뢰 잘못 밟으면 발모가지 날아갑니다. 지뢰 잘못 밟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야 되느냐? 지금 허목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낭떠러지, 천길 만길 낭떠러지 한 발짝밖에 내디딜 수 없는 좁은 길을 지나간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김정희 권사님, 천길 만길 낭떠러지 한 발짝만 디딜 수 있는 곳을 막 달려가죠? 그랬다간 떨어져 죽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내가 반드시 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이어야 해요. 자기 멋대로 들고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난장판을 벌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나니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뜻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 길을 보여주신 대로 가겠다고 할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심령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 할 사람 여러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걸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대.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 그렇게 하기는 하겠는데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난도 하나님 뜻,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짊어지라고 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 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허목사를 헷갈리게 하지 아니하더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허목사를 하나님께서 함정 파놓고 빠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던데요. 너무 정확하시던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던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성경 66권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신령하고 신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시던데요. 내가 예언자요, 내가 은사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지, 은사자, 예언자, 용한자, 심지어는 무당 앞에까지 가서 내 길을 맡기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하니 그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렵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 뜻이 묘연해지잖아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보십시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에베소 교인들과 떠나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에 이튿날 떠나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여기에는 9절에 그에게 딸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의 딸 아가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로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다릅니다. 점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점치고 굿하고 무당짓 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려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고 길을 말하고 앞길을 예언하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죽을 길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말씀을 이미 듣고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참인데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자기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결박을 해서 막 잡아매면 자기 몸을 막 둥둥 잡아매. 그러더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이죠. 이 띠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바울을 처음 봤어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아가브라고 하는 예언자를 처음 봤어요. 바울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일을 어떻게 알았지 저 여인이? 저 여인이라 그랬어요. 전현이라 안 그랬어요. 저 여인이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이 띠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을 막 둥둥 매더니 이 띠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이방인의 손에 집어 던진답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예언 맞는 예언을 한 겁니다. 바울도 순간 주여 바울도 순간 멈칫했어요. 이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이라? 바울 선생님 절대 가지 마소. 절대 가면 안 되이다. 가셨다가는 죽는다는데 가지 마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의 앞길을 막을 겁니다. 이 예언 은사자, 이 예언자, 이 능력자, 이 용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자고 내가 하나님 길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임을 모르고 목사님만 부름받았겠지. 용한 사람만 능력자겠지. 용한 사람만 기도해야 응답이 떨어지겠지. 착각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바로 이 예언자가 예언을 쏟아놓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면서 권했는데 여러분 이 권했다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 막 난리 치면서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쳤노라 이랬어요. 난리 법석을 떨면서 바울을 그 길을 보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바울을 가로막아서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 길을 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이 아가브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해석을 잘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중에 10중 8구는 거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3절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길을 보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를 목사님 죽으래요? 맞아요? 그럼 죽을까요? 제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요. 목사님 기도하랍니까 말래? 기도해야지.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야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걸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일을
어디 용한 사람, 어디 대단한 사람, 능력자 있다고만 하기만 하면은 가서 머리를 디밀라고 하고 자기 앞길에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혼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예언의 능력, 은사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오해를 하고 왜 해석을 잘못하고 왜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잘 돼야지, 그 단순한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은사자인 예언자인 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이 말을 해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저는 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어렵다는데. 가서 죽어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죽고 싶어요? 저도 주의 일을 할 때 부담감이 팍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 하면 분명히 어려워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족들도 어려운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말 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부담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허목사에게 주실 말씀을 이미 하시고 이미 능력을 주시고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들이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저마다 천차만별인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발 밟아 뭉개지 말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해서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재판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땅끝까지 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죽어야 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시온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건 밀쳐버리고 편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딱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예언자라고 하는 아가보 때문에 거기서 철퍼덕 엎어질 뻔했어요.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지니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가 제발 나 좀 잡아주기를 원하는 심정이 여기 조금이라도 있는데, 죽을 길을 가려는데 성령께서 네가 가서 죽으라는데 누군가가 나 좀 제발 안 된다고 붙잡아 당겨주면 안 되나?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누가 뺨따기 한 대 때려주면 울겠는데 거기서 뺨따기를 한 대 때려주니 그냥 울어버리고 거기서 멈추고 싶은 그런 바울의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엎어질 뻔했어요. 혼선에 빠질 뻔했어요. 마귀의 역사에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순간 누구라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해서 데리고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그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살피시고 사명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은사 주시고 이미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편한 길만 찾으려 했다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띄워줬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너무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이건 거짓이 없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디 있지?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으니 이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이 성령은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보이게 하셔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시온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